오늘 본문 17절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는 이 구절만 따로 독립시켜서 흔히 목사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교인들에게, 혹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면서 혹은 온갖 비위를 맞춰주고 아양을 떨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어쩌면 그리도 안 믿고 안 바뀌고 안 회개하느냐, 그리고 교회를 그토록 나오지 않느냐라고 분노하며 탄식하는 구절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목사가 교인과 혹은 세상 사람들을 탄식하고 심판하는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거나 슬피 우는 사람은 예수님 혹은 목사나 교인이 아니라 정반대로 피리를 불며 춤을 추라고 명령하는 사람, 혹은 슬프게 울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슬픔을 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이 피리를 불면 믿는 사람들도 참 좋은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라며 즐겁게 피리를 불게 되고 그리고 같이 춤을 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춤도 추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슬피 울며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큰일 났다라며 통곡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가슴을 쥐어 뜯으며 가슴을 치며 같이 절망할 줄 모른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우리가 풍악을 울리고 피리를 불 터이니 너는 춤을 추어라. 아이가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춤추는 것이 싫으면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우리가 슬프게 곡을 하며 울 터이니 너는 옷을 찢고 가슴을 쥐어 뜯고 그렇게 슬픈 동작을 하거라. 그러자 이번에도 그 아이가 또 싫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소꿉놀이를 못하게 되자 모든 아이가 춤추지 않고 가슴을 쥐어뜯지 않는 아이에게 비난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네가 춤도 안 추고 가슴도 치지 않아서 우리가 소꿉놀이를 못하잖아 라고 비난합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특히 유대교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나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는데도 가슴을 같이 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맞는 것은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자 즐길 줄 모르고, 또는 세례 요한이 아무거나 즐겁게 먹고 마시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축복을 쟁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구절로 종종 오해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해석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선포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원수들이 끝없이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진리와 복음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편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성벽은 튼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군대는 엄청나게 용맹하고 그들의 키와 덩치는 우리의 2배나 되고 게다가 그들이 가진 무기는 강철로 된 첨단 신무기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모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밟혀 죽을 것이다. 밤새도록 절망하고 분노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이스라엘과 같이 춤을 추거나 또는 가슴을 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밤이 새도록 통곡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정반대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절망으로 통곡하고 가슴을 쥐어뜯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통곡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같이 절망하거나 통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일 났다. 또는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절망이다라는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은 교회들도 이제 절망의 소리, 비명 소리를 외치며 절망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이 다 큰일 났다며 통곡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돈이 최고고 또한 내가 즐거우면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 최고라며 지금 세상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라고 함께 이 행복한 세상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즐거움과 또는 세상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듣고 볼 수 있기에 함께 춤추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다수의 단원고 학생들이 죽게 됩니다. 어느덧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여러분 느끼고 울부짖었고 찢겨지는 아픔과 절망이 생생합니다. 침몰된 지 3일이 지난 4월 19일, 그날은 2014년의 부활절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31번째 희생자로 양온유라는 여학생이 발견됩니다. 그 양온유의 아버지는 안산 그 유명한 명성교회 교회 관리 집사로 일하는 양봉진 집사의 큰딸이었다고 합니다. 이 온유 양은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해서 음악 치료사를 꿈꾸는 정말 밝고 총명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고1 때는 학년 대표를 했고 2학년 때도 학년 대표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학년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기꺼이 양보했다고 합니다. 교회 관리 집사의 큰딸이 그렇듯이 토요일에는 고등부 예배, 찬양팀,
때로는 아버지가 교회 청소와 관리에 바쁘면 같이 교회 청소를 돕기도 하고, 주일날에는 모두가 기피하는 일부 예배 반주도 맡았다고 합니다. 사남매 맞이로서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려운 삶에서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아서 온유양의 친구들은 온유를 별명을 천사 혹은 바이타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다음 날 아침, 딸 아이가 탄 배가 침몰하고 있고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소식이 학교로부터 전해집니다. 아버지도 떨리는 마음으로 진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그 유명한 양온유 양의 아버지 양봉진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 온유가 탄 배 사고 소식을 듣고 진도로 내려가면서 우리 딸 온유의 이름은 생존자 명단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친구들을 두고 혼자 살아나올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항상 그랬고 온유는 항상 그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온유 학생은 침몰하는 배 갑판 위로 맨 먼저 올라왔었지만 선실에 갇혀있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돕겠다고 내려갔다가 세월호가 침몰한 지 4월 19일 주검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날은 2014년 부활절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장 심각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양온유 양의 아버지, 우리 온유는 살아있는 사람의 명단에 없을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리 온유는 항상 혼자 살겠다고 나올 아이가 아니었고 항상 그런 아이였고 항상 그렇게 살아온 아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온유는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제가 만약에 온유양처럼 침몰한 배에 타고 있다가 배가 침몰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저의 집사람이나 우리 집 딸들은,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는 목사이니까 분명히 기적적으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암교회를 26년째 목사라는 직책으로 섬기고 있는 제가 새벽 기도까지 합치면 아마 수천 번 설교를 우리 교인들은 들었을 것이고 22년 동안 셀 수 없는 성경 공부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은 제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은 목사이니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 목사는 생존자 명단에 있을 거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차 목사가 평소에 그의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삶과 설교와 믿음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은 혼자만 살겠다고 갑판 위로 올라올 뿐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 살리려고 애쓰다가 우리 목사님도 생존자 명단에 없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또 그렇게 마지막을 살았을 것이다. 참 융통성 없는 목사이지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까요? 저는 여러 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지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렇게 세뇌이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해야만 아마 그런 순간에 그런 행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제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고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조금만 기다리면, 아니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우리 담임 목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올 것이다, 그런 믿음보다는 우리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다, 평소에 그렇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끝까지 배에 남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도 차목사도 생존자 명단에 없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생존자 명단에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해 주기를 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1년 그 유명한 911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질 때 모두가 살겠다고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오는 그 죽음의 장소를 향해 한 명이라도 구원하겠다고 오히려 뛰어 들어가는, 반대로 무너지는 무역센터를 향해 뛰어드는 소방관들과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여러분 생각납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어렵다고, 또는 코로나19으로 세계 전쟁으로 모두가 어렵다라고 십자가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서 멀어지는 시대에 우선 살고 봐야 되겠다거나, 혹은 세상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육체의 쾌락과 욕망이 최고인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세상의 피리 소리에 같이 즐거워하며 춤을 출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걱정 없다, 세상이 다 행복하고 잘 나가니까 우리는 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춤추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한켠에 세상을 슬퍼하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쾌락에 춤을 출 때,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묵묵히 100여 년 이상 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이 큰일 났다,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통곡 소리에 같이 가슴을 쥐어뜨고 뜯으며 세상이 그러니 우리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들아,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대제사장과 또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세상 사람이 다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혼자 춤출 줄 모르고, 세상 사람이 다 절망하고 끝났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슬퍼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 가을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가 꼼수를 부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하려고 각 선교회별로, 목장별로 특송을 시키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박정희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이 삼여선교회 특송을 시켰더니 달랑 3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3분이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 속으로 오늘 괜히 나왔다, 왜 새벽 기도에 우리만 나와가지고 이 망신을 당하나, 몸둘 바를 몰라 하며 3분이서 문을 그래도 혹시 늦게라도 한 분이라도 더 올까 간절히 문 쪽을 바라보며 민망해하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셋이서 특송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특별 새벽기도에 세 분이 나와서 특송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물론 아이 키우랴 직장 생활하랴 젊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 피곤하고 어렵죠.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 분이 나와서 특송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이 부끄러워야 맞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 할 줄 아는 거죠. 잠들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과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를 슬퍼하고 아파하는지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늘 예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끄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부끄러운 짓을 자랑스럽게 해서 나라 망신을 시키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오히려 나라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우리 조국에 조금의 누도 끼치지 않으려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걱정스러울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걱정합니까? 옆집 아이를 걱정합니까? 아니죠. 사실은 내 자식이 제일 걱정스러운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걱정의 대부분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10명이 없어서 망한 게 맞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종종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어려운지를 변명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걱정과 관심은 어차피 세상 말로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노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절한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 이제 주님의 부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사라졌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죽음이 죽었다. 이제는 죽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죽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죽음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활은 죽음을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마음 놓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교인이 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술, 담배를 하시나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주 쉽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모욕과 조롱으로 느껴졌기 때문이고, 사실 그만큼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신 여러분, 여러분께 모욕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영생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주의, 돈과 육체의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TV 드라마를 보면 어느새 여기가 막장 세상인지, 이제는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완전히 타락해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어느새 그런 드라마와 세상 물결에 휩싸여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같이 춤을 춥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물질주의에 같이 춤을 춥니다. 혹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세상은 끝장났다,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절망하고 비명소리를 지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갑니다. 때로는 그저 육체가 즐거우면 다 즐거운 것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좋은 세상 함께 먹고 마시며 춤추자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큰일 났다, 이제 교회도 문 닫게 생겼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저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가치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고 어디로 안내하시고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어떤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춤추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세상이 절망으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절망에 함께 춤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보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애썼다, 참 잘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물질과 육신의 욕망에 쾌락의 피리를 불 때 우리도 그곳에 따라 함께 춤추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참 재미있고 못대가리 없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주님과 그 부활의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쥐어뜯거나 통곡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반드시 그날이 되면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과 물질에 매여 피리를 불며 춤을 출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으로 통곡하며 원망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